특별한 목회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인데 주의 종이 내가 나인데 나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이에요. 종의 집. 우리 집안이 또 복을 받아도 그냥 이 땅에서 복 받는 것뿐이 아니고 이 땅뿐 아니고 어디까지냐면은 영원.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봤죠? 어떻게 우리 집안이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심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데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안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에 별별 사람이 다 등장하지만 42대에 걸쳐서 예수가 등장하니까 전체가 다 예수님의 선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쫙 40군데가 올라가서 다 단체상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같이 있지 못하고 먼저 가신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최고의 일은 바로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최고로 해드리는 일이에요. 최고로. 그럼 다 같이 우리 집안 전체가 다 영원히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요, 내 모델을 한 사람 뽑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뽑을 것입니까?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답을 알죠? 누구예요? 다윗을 뽑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또 이 다윗은 전체를 또 다 포함하기도 하지만 신약에서는 뽑으라면은 바울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기 때문에 바울이십니다. 이것도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구약 다윗이 바로 이제 그 모델이 되는 건데요. 다윗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짓지? 이런 빌딩이 아니에요. 빌딩. 콘도도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여러분,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집을 완공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신약에 넘어오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것이 우리가 두고 가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부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냥 배경으로 보면, 세상적인 배경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14대 손이고 8남매 막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평범한 사람이에요. 자, 먼저 그래서 다윗의 이 생애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집이 그 안에 살아생전에 완공된 사람, 이걸 신부라고 하는데요. 이게 휴거되는 사람이죠. 이런 신부의 3대 필수 과정을 보면요, 3가지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어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지 이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은 내가 인터레스팅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관심. 이것이 특징이에요. 특징.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어도요, 똑같이 얘기해도 그것이 솔깃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은 전혀 상관없고 그냥 단 이 땅에
돈 버는 것만 중요하고 이 땅의 명예만 중요하고 먹는 것만 중요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요. 이게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심텀이죠.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신부 후보생으로 선택을 하셨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내용이 말입니다. 한 가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써놨어요.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한대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이거 하나밖에 기준이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뽑는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학력을 본다든가 남녀를 본다든가 인종을 본다든가 나라를 본다든가 이런 거 보지 않는다. 이것만 알아두면 돼. 이것에 따라서 내가 휴거될 사람으로 뽑히고 뽑히지 않고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죠. 자기 십자가. 이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 이겨냈죠. 벌써 그 10대의 일입니다. 찬양으로 귀신도 쫓아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하고의 이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사울왕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거의 15년간이나 계산해보면 됩니다. 이 15년간 정말 죽음과도 같은 이 광야 생활을 겪게 됩니다. 말이 남의 얘기니까 15년이지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15년 동안 정말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힘든 생활을 보냈는데 여기서 합격해야 돼. 고생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기서요. 자아의 죽음이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30살에 왕이 되었죠. 이 자기 십자가는 왜 필요하냐면 자아가 파쇄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왕. 여러분 그 밑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통해 자아가 파쇄되어야 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왕은 되었는데 이제 세 번째 하는 거가 자기 안에 성전을 지어내야 되는데 이 성전은 남다른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다 여기 해당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전부 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그 전 왕인 사울왕 40년 할 동안에 한 번도 이 법계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요. 이 사울왕은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사무엘 20년 때도 별로 또 관심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도 아니고 또 사울왕도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다윗은요 이렇게 법궤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왕궁으로 가져올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한번 법궤, 이 법궤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법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의 지식으로 법궤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하는 거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맨 처음에 법궤는 어디 시작되냐면 모세의 성막, 광야에서 성막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막 안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안치하였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끌고 다녔어요. 금송시에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운송, 그러니까 끌고 다녔다라는 것은 질질 끌었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번 움직일 때마다 법궤도 다 같이 이렇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법궤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법궤가 어디 갔는가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실로에 임시 성전을 짓고 안치했습니다. 실로는 장소 이름이에요. 이거를 산당, 당시에 산당들이 시작됐거든요. 임시 성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 법궤를 두었어요. 그때 우리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이 법궤를 이렇게 봅니다. 보고 또 거기서 법궤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죠.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사무엘만 들어요. 그러나 이 법궤가 전쟁을 해서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읍시다. 이 법궤가 어떻게 되는가. 시작. 법궤는 블레셋에서 7달을 지내나 재앙을 일으키는 원흉이 되어서 도로 가져가라 했어요. 블레셋에서 말입니다. 이것만 두면은 재앙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했어요. 가져와서 베스메스의 아비나답의 이 법궤를 가져오니까 처음 베스메스 이스라엘입니다. 도시입니다. 왔을 때 사람들이 법궤를 우리가 가까이서 보게 생겼네 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법궤 뚜껑을 열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어요. 왜 다 죽었죠?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은 죄가 있어요. 이 내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이 돌격해 들어오셔갖고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이 뚜껑을 덮고 있어야 돼요. 주의 피로. 이걸 안 해가지고 다 죽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다시 보관했고요. 잘 보관했고,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에 법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옮기다가 운만도중 우사가 즉사함으로 중단하고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두었습니다.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다가 임신 맡겼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이 아주 그때부터 모든 게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복 받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괜찮겠구나 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궁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자, 요거까지 간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7장이 등장해요. 우리 사무엘하 7장을 읽어봅니다. 여기 사무엘하 7장에서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최고의 계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서도 최고의 계시라고 하는 절이 이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법궤를 자기 궁 천막에다가 이제 천막을 쳐서 궁 중에서 천막에 놓고 이 법궤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지어드리겠다.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신통한 말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무엘하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열어주세요.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우리 기니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자, 앞에 마이크 가지시고 읽어주세요. 우리 473페이지 열고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청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12절 읽읍시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는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푸른 틈을 첫 페이지에 밑에 두 부분을 봅시다. 우리 사무엘하 7장에서 두 절을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 5절에 우리가 읽은 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네가 날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때 내는 누구죠? 다윗에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다윗. 네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실 집을 건축해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요 말에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꼭 알으셔야 돼요. 뭐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뭘 돈 달라 집 달라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는 거는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네 안에 내가 살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원하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일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디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변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보다, 하나님과 릴레이트된 어떤 일보다 하나님이 목표를 맞추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너의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이 성전지는 거거든요. 이게 되고 나서 사이드로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하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의가 안 서죠.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제 두 번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불렀어요.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주의 종은 이때 다윗 자기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도 오늘 이 성경 구절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제 그냥 목소리가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생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가 일어나요.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자, 그래서 내 귀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하는 게 이제 27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라고 하는 이 집이 도대체 어떤 집일까? 큰 왕궁을 또 하나 지어준다는 얘기예요. 뭐 콘도미니엄 하나 사준다는 건가요? 빌딩을 하나 사준다는 건가요? 이게 뭐죠? 무슨 집이에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집이에요, 여러분. 내면의 집. 그래서 바로 내 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집. 하나님의 집이면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지으겠다. 이것이 최고의 계시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계시요. 또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최고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하고 사람은 무슨 관계냐면 서로 집을 짓는 관계예요. 서로 집을 지어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집을 지어야 되고 나는 또 하나님 안에 집을 지어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집을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신성은 인성이 필요해. 인성은 신성이 필요해요. 이거를 연합이라고 하고 이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거야. 결혼.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뭐가 변하냐면 사람의 본성이 변해요. 그리고 목숨이 변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은 아니죠. 예수 믿기 전에는 짐승의 목숨 같은 그런 목숨밖에 없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육이 끝나면 끝나는 목숨. 그것도 생명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가. 안 보여. 그러나 영원히 가. 영의 눈으로서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본성과 생명이 변하는 거예요. 본성이 우리는 지금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이것이 이제 덮여져서 우리의 본성이 덮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덮여져. 이게 의인이죠. 이제 그래서 본성과 생명에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것이 완전히 된 사람이 천국의 본부인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죠. 그리고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고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이 집이 다 지어졌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어. 우리
지난번에 에스겔의 성전에서도 봤잖아요. 놋같이 빛난 사람이 삼줄과 장대를 가지고 계속 재잖아. 뭐잖아. 나를 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잰다고. 얘는 인내심이 부족하다. 얘는 또 뭐가 어쩐다. 어느 거는 계속 망치로 때리고 톱으로 잘라내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불에다가 녹이고 그래서 내 안에 삼줄과 이게 전부 다 측량 도구거든요. 그걸 가지면서 나를 재고 만들고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거거든요. 모퉁이 돌은 예수였어요. 우리가 다 성령 받았잖아요. 전부 다 성령 받아서 방언하시잖아요. 그 증거로. 그리고 것처럼 모퉁이 돌은 전부 다 놓아졌지만 이제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성전이 기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도요 성전 공사가 확 인프로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 안에 집을 짓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그러면서 올라가셨었어요. 그게 이 집이에요. 이 집. 어디 가서 뭐 하늘에다가 맨션을 짓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집을 지으시려고 주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거를 인도에 가시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볼 때요 우리가 영계를 또 잠깐 알아야 돼요. 모든 영들의 목적은 사람 안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우리는 벌써 누가 먼저 온 줄 알아요? 사단이 먼저 왔어요. 우리 속에. 아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먼저 들어온 거야. 사단이 먼저 와가지고 내 안에 귀신집을 이미 다 지어 있었습니다. 작은 집도 있고 큰 집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주 완전히 그냥 이미 대고를 지어 놓은 애들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성령을 받았어. 근데 성령을 받으면 이 귀신집이 자동 철거되느냐? 자동 철거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돼. 싸움이 이제부터 싸움. 격렬한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4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영으로 보고. 우리 이런 거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이 사람을 보고 자기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쫓아내니까 쫓겨나갔다가 다음에 또 오잖아요. 내 집인데 왜 나간 거야? 다시 들어올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또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사람을 보고 자기 집이라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해주시지 않았어요.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귀신 집도 되고 하나님의 집도 되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귀신 집이 빨리 철거돼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서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도요. 아까 그랬잖아요. 다윗이 너무너무 신통해가지고 하나님이 결정했잖아요. 다윗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리라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다윗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도 있었고 다윗은 15년간의 힘든 생활 중에서 자기 십자가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냥 아까 이 다른 사람들 같지 않게 다른 왕들이나 선지자 같지 않게 그냥 하나님에 대한 게 관심이 있다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으로 이렇게 데려올 때는 너무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막 옷이 다 벗겨주는 줄도 모르고 춤추다가 와이프한테 막 핀잔 먹은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게 그렇게 기뻐요, 여러분. 그렇게 기뻐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렇게 기쁜 거예요. 이게 참 특징이죠, 특징. 왜 이렇게 끌리냐고. 이것이 이제 이 다윗이 다윗된 이유죠. 그래서 끌림, 관심, 사모함, 갈망. 세상 사람이 보면 교회 간다고 밥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걸 알아두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윗이 지금 다 레디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믿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 지어지는 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완성에 이른 거야. 그것이 믿음이 온전에 이른 것이고 믿음이 완전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은 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완전해라, 너는 온전해라 이런 말 많이 하세요.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믿음의 성장이 다 컸어.
정말 이 신부가 되면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다 컸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커가는 믿음의 성장할 때 그 성장의 그 성장 단계는 무엇이 이 성장의 계기가 될까요? 무엇에서 쫙쫙 올라가는 계기가 있잖아. 무엇으로 올라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회개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회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회개가 창조를 일으키고요. 회개가 부활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참된 회개 말입니다. 그래서 성장점 탁탁탁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오늘 조금 또 내일 또 많이 올라가서 이 성장점은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쪽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이게 다윗의 새 이 필수 과목인데 이것이 다윗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준비가 되고 사무엘 7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이쁜 소리를 해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뭐 이게 최고죠.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이제는 다윗 안에 성전을 지어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다윗 안에 성전을 지어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고요? 믿음이 완전해지려면 아까 뭐가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디까지 회개를 해야지 되는 건가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회개되느냐? 답은 원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원죄. 자, 그러면 이것을 죄를 털어야 돼. 이제 이 털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가 사무엘하 11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건을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만드셨어. 사건으로 유도해 간 거예요. 이거 거역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밧세바,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은요, 여러분 이 밧세바 사건 뭐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알잖아요. 이 사건이 예수 믿어서 초창기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고지예요. 밧세바 사건을 끝내고 마무리하면서 이 다윗이 신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것이 끝나니까 이제 이 밧세바 사건 끝으로 고생을 엄청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노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통과하고 나면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의 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나온다니까요. 아들을 넷이나 잃어버렸어요. 이 사건으로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 어쨌든 11장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장에 무슨 사건이냐? 밧세바 사건이에요. 밧세바 사건. 성폭행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밧세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다윗 안에 있는 귀신집을 완전 철거 작업을 하시려는 작업이에요. 이것이 귀신집의 완전 철거 작업. 그래서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새 집을 지으려면 옛 건물이 철거돼야 돼요. 우리 영은 하나라니까. 이 영에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죽도 밥도 안 된다라고 성령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겨야 돼, 여러분. 이겨야 돼. 이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불구덩이 지옥에만 안 떨어갈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는 거는 바로 옛 건물 철거해서 새 집이 딱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냥 밥 먹고 사는 것도 공급해 주시고 건강도 공급해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옛 건물이 철거돼야 돼. 내 안에는 귀신집이 다 없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우선 내 겉사람, 내 육체는요, 이 고깃덩어리 육체뿐 아니고 혼까지 포함해요. 혼, 생각, 마음, 의지. 껍데기는 육체. 이거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존재예요, 여러분. 흙이에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도 6월절 맞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너네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조금씩 죄가 쌓이는 게 오래 쌓이면은 예수님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된다니까? 상관이 없어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죄에 민감해지는 거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점점 죄가 쌓이면 나무는 둔갑.
아무렇지도 않아요. 완전 문둥병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죄를 철저히 깨닫는 단계, 철저히 깨닫는데 어디까지 이제 내려가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원죄까지 내려가야 돼요. 우리 그릇이 영원 이렇게 그릇이라고 그러면은요, 그릇의 맨 밑이 원죄가 있어요. 원죄. 원죄가 있고, 원죄라고 하는 것이 악살가는 도고회 7가지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심되어 사는 거, 악한 생각,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미움, 음란함, 도적질하는 거, 시기심하는 거, 거짓말 붙었어요. 우리 속에 이거는 원죄의 이 7가지, 7족속이고 우리 마음의 7가지 죄.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이 일어난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요, 여러분. 그런 7가지가 원죄가 있어요. 그 원죄 위로 그 다음에 강한 것이 뭐냐면 조상죄, 여러분. 진이에요, 진.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조상죄가 있어요. 그 위가 과거에 지은 죄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가 내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러니까 이제 털려면 보통 위조부터 털죠. 그럼 현재 짓고 있는 죄 이제 다 회개하고 또 안 짓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제 다윗이 이걸 다 한 거예요. 현재 거의 하나님 앞에 어긋날 만한 것이 없다고요. 현재 짓는 죄 다 털어. 과거에 지은 죄도 흔히 우리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거 다 고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오래 걸려요. 과거 지은 죄 이거 다 털어내는데. 그리고는 조상죄 찔겨요, 여러분. 그 밑이 조상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이 지금 이 원죄를 털으려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 지금 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읽었다시피 이 사건을 이렇게 일으킨 다음에 궁중 전임 선지자인 나단이 와가지고서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딱 지적했을 때 여러분 선지자는 왕 밑창이에요. 밑창. 권위로 보면은 선지자가 더 높은 게 아니고 왕이 높아요. 그래서 왕이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바로 깨달았어요. 이 다윗이 죄를 진 지 9개월째요. 이게 정확하게 검사해 보면 9개월 되었는데 바로 깨닫고 회개에 돌입했습니다. 어쨌든 회개에 돌입했는데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회개는요 믿음만큼 하는 거예요. 믿음만큼. 믿음이 없으면 회개 절대로 못해요. 후회하고 반성하고 죄책감 갖고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라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겉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회개를 하는 이 모습이 뭡니까? 마치 마태복음 25장에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열처녀가 다 자요. 세상이 너무나 어둠이 깔리기 때문에 다 잔다고. 자는 게 다 졸아. 그런데 신랑이로다 했을 때 탁 깨어났을 때 5처녀는 기름이 있었고 5처녀는 기름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있었던 처녀들은 바로 그 기름에 불을 피웠잖아요. 다윗이 뭐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팍 불이 붙는 거야. 바로 팍. 그래서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근데 만일에 기름이 없는 사람한테 그런 말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 기름이 없었던 이 사람 기름 없어. 속에 기름 없어. 그런 사람한테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너나 해라. 너나 회개하라. 니나 잘해라. 왜 남의 프라이버시에 간섭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둘의 사이가 힘들어져.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주셔야지 돼. 잘.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건데 세례 요한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나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 갔다나. 사도행전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에 질 죄까지 다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 나한테 혜택이 오는 게 아니고요. 나하고 연결성이 돼야 돼요. 커넥션이.
그 커넥션이 회개예요. 재벌 아버지가 은행에다가 나를 위해서 몇 밀리언을 돈을 넣었다고 하지만 내가 가서 그 돈을 찾아오지 않는 한은 나에게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요거까지만 알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 죄목하고 죄목이 그거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내가 죄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발견했을 때 그거를 타고 회개를 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신 능력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기름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기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의지를 살려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라는 게 무엇이에요? 회개. 성경이 말하는 회개. 자, 7장 9절을 오늘은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세 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9절 시작. 하나님의 법 계명이 내게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또 한 번 해요. 시작. 하나님의 법 계명이 내게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또 한 번. 하나님의 법 계명이 내게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회개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렀다. 이 표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던져지는데 과연 이르렀느냐 안 이르렀느냐 이거는 저는 몰라요, 여러분. 이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영혼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뇌마가 돼서 내 영혼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거는 안 통해. 머리 지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나가는 거, 또 지식에 있는 거, 이거는 하나도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영혼에 들어간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먹는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먹으면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렀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나에게 비추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바로 이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살아난다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고요. 이 또 죄라고 하는 녀석은 내 안에서 죽은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죽은 척? 누구를 속이려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속는 거야. 내 죄한테 내가 속는 거야. 얘가 죽은 척하고 있어. 없는 것 같이 있는 거야. 없는 것 같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는 인격체예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인격체고 살아있는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얘가 제일부터 속이는 건 나부터 속여요. 나 스스로. 그래서 내 안에서 죽은 척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쫙 비춰요. 이게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얘가 못 견디고, 우리가 빛이 비치면 여기 꽃이 있는 것도 알고 기타가 있는 것도 보이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보혈 임하면 얘는 못 견디고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죄가 살아나. 죄가 살아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죄를 깨닫는 거야. 아, 내가 그런 죄를 지었구나. 나 그게 죄인지 몰랐어. 정말 나 죄인지 몰랐어. 근데 어느 날 깨닫는 거야. 이거. 아, 죄구나. 내가 그 사람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었구나.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무시했구나. 깨닫는 거야. 뭐 그거 아니고도죠. 이런 여러 가지를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가 죽은 척하고 나한테 속아 있다가 깨닫는 거예요. 이 죄는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귀신을 끌어들이죠. 여기다가 모든 이제 나쁜 일들을 다 일으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속아요. 남 속이기 전에 자기한테 가장 속고 있어요. 이 사단은 거짓의 압이잖아요. 거짓의 원조. 근데 이 거짓은 우리의 본성 중에도 있거든. 해서 둘이 잘 맞아요, 이 사단하고. 그래서 완전히 페이크를 하는 거죠. 페이크를 라이프를 살게 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속고 있고 내가 내 상태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 죄를 깨달았어. 죄가 살아났어. 빛이 비치고 주의 보혈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죄가 못 견디고 파르르 살아났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만큼
내 겉사람이 죽는다. 이 귀신의 집이 무너진다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죽어서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 겉사람 이렇게 하는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가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의지도 필요하죠. 여기에.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내 안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꼬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에 천지창조도 빛에서부터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부터 창조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빛이 비춰져요. 빛이 어떻게 비춰지지? 빛이 어떻게 비춰져? 예배를 나와야 비춰지지. 말씀 가운데 비춰지고 기도 가운데 비춰지고 월시핑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렇지 않고서도 비춰질 수 있지만 가장 하나님이 많이 비춰지도록 정해놓고 있는 곳이 예배요. 예배. 자, 그래서 예배를 나오는 것이 가장 안정선이에요. 여러분 따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것 없이 공예배를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너희들 들으라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니까 어디 가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 빛은 교회를 통해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춰져서 나에게 새 창조가 일어나는 우리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것이 내 앞길과 내 주변을 다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일어나요. 영이 바뀌어야 앞길이 바뀌는 거예요. 내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회개는 그런 게 회개예요. 자, 회개에 단계가 있어요. 회개는요, 성령님하고 내 의지가 같이 가야 돼요. 반드시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가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이 의지를 붙잡죠. 의지도 겉사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붙잡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면 빛이 비춰줘야 돼. 이 빛은 우리 라이트, 햇볕이 아니죠.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의 빛. 레마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마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비추어져야 돼요. 그 절대로 회개하고 자책 정죄 후에 반성하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 자책 정죄 후에 반성은 우울증 일으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나 회개는 생명 주는 회개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일으키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 자, 그런 다음에 이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죄목이 찾아져요. 하나님이 걸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머리털같이 많은 내적 그런 것처럼 정말 머리털같이 많아요. 이거를 내가 커넥션이 일어나야 돼. 내 죄목을 찾아야 돼요. 이거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설교를 자꾸 듣는 거예요. 또 듣고. 우리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뭐 믿져봤자 볼 것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옷자락이 아니고 옷자락, 그게 치치트라는 것. 이 랍비의 술, 겉에 있는 가운에 술이 달려있는데 이 술이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옷방울 말입니다. 치치트라는 것이 율법을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무슨 은혜가 임했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쫙 들어가서 나은 거예요. 12회 못 고쳤던 혈루증, 돈 다 털어먹은 그 혈루증을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는 하나님만이 고쳐요, 여러분. 그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뭐에 걸렸는지 이 죄목을 찾으려고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온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게 걸렸구나. 내가 이걸 못했네. 그래서 죄목이 지금 찾아졌어. 그러면 이 죄목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고쳐야 되는 거가 복역이라는 게 있어요. 복역은 뭐냐면 프리즌 피리어드예요.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감옥살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 근데 속 건제는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것을 같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치러야 하는 매요. 매 맞는 거예요. 매 맞는. 이거를 복역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이거 아니어도 또 복역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지만 한번 40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어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냐. 바벨론 70년이 복역의 때라는 거야, 여러분. 자, 여러분이 복역은 감옥살이에요. 내가 회개했어요. 자, 회개하면은 그다음부터 일이 착착착 잘 되는 게 아니고 지진하면서 오래 가는 고생들이 있어. 돈 고생이 오래 가고, 건강 문제가 오래 가고, 가정 문제가 오래 가고. 왜 쨍이 안 돼? 그게 무슨 기간이에요? 복역의 기간이에요. 복역의 기간. 요 복역의 기간을 잘 받아. 근데 복역은요, 아무나 복역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 배라는 것은 그 사람을 바로 신부 만들기 위해서 이 복역을 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역은 내가 회개를 했는데도 분명히 근데 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안 풀려. 계속적으로 안 풀리는데 그런 거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돼요, 여러분. 이 일정 기간 동안에 낙심하거나, 아유, 교회 다녀봤자 그렇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그냥 마음에 이게 힘드니까 중독에 빠져버리거나, 미혹에 잡혀서 이단에 빠져버리거나,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인내라는 게 필요하고 성도 간에 서로 붙잡아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견디는 기간이에요. 견디는 기간. 자, 미가서 6장 9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미가서 6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매를 순히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감옥살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완전히 잘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기간이 있어요. 그냥 그런 상태를 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가 되면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바랍니다. 반드시 끝나요, 여러분. 반드시 끝나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복역을 마치고 이제 마치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디까지 터느냐면은 죄를 이제 계속 털고 또 복역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뭐에 내려가야 되냐면 바로 원죄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원죄라는 것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100% 죄덩이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이걸 알지, 우리 다 알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깨닫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나의 메인이구나. 나의 실상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실상은 나의 지위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내가 100% 죄덩이로구나. 요것이 딱 나를 쳤을 때, 이렇게 쳤을 때 대책이 없잖아. 대책이. 그럴 때 주의 보혈이 요 100% 죄덩이를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의인, 진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를 우리를 털어나가. 이거는 과정이지 한순간에 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점점 죄를 털어서 밑바닥까지 털고 나야 맨 밑에 원죄를 만나요. 가는 과정이죠. 지금 다윗이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한 거죠. 다윗은 아주 소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제목도 처리하고 또 매도 잘 맞고 원죄까지 내려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완전까지 내려가게 지금 하는 거예요. 왕이 되었어요. 주변의 정복 전쟁도 거의 마쳐서 국가적으로도 부강을 이루어가는 때였습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이 짱 하고 이제 이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밧세바 사건을 하나님 이렇게 딱 먹이를 그 앞에다 놔두신 겁니다. 자, 한 유부녀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부녀를 임신시켰죠. 자, 다른 나라들은 왕들은요, 그 나라 거는 다 잡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모든 여자 다 아내를 가져도 되지만 결혼한 여자는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 자, 법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유부녀와의 관계는 안 되는 거야. 남편 있는 여자는 취할 수 없어. 근데 어떤 여자를 봤어. 이제 옥상에서 한 여자를 보니까 맨 처음에 물어보니까 저 여자 누구냐 물어보니까 우라야의 아내이다 라고 대답이 왔어요. 그게 뭘 본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잔가 없는 여잔가를 본 거예요. 다윗이 딱 본 거야. 아, 근데 벌써 마음에 딱 들었거든요. 딱 마음에 들었어. 그럼 이제 거기서 남편 있는 여자는 좀 스탑을 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정결 예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딱 보고 나니까 저 여자는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임신이 안 되는 기간이다 라는 걸 딱 다윗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여자들을 생리 후에 이 목욕을 하는 그런 이제 당시에도 그런 풍습이었대요.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러들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머리를 돌렸지요. 자, 그런 다음에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는 기간이니까 임신이 안 됐으니까 표시가 안 날 것이다 했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해버렸어. 그 여자가 자기보다 한 수 위죠. 자, 그래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빨리 조처를 했죠. 제일 빨리 남편을 불러다가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하고 바로 그 여자를 바세바를 자기 후궁으로 불러들여서 깜짝같이. 그리고 끝. 완전 범죄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9개월이 지난 시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나단이 한 재산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람은 재산이 많아요. 양도 많죠. 이웃에 한 마리 양을 키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양을 뺏어서 자기 손님을 대접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 한 마리 키우는 양 한 마리 키우는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암담했을까. 그 재산과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이다. 그건 아주 도둑질한 사람이야. 나쁘게 도둑질한 거야. 그런 것은 배상을 해도 보통 배상은 2배에서 4배인데 최고로 많은 4배 배상을 해줘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4배를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 나단이 그 누구 얘기라고? 네 얘기야, 네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뭐를 뜻할까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소리인 줄을 모르지. 나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죄는 너무나 잘 보는데 내 죄는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도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얘기는 너무나 잘해. 우리가 전부 다 이것도 객관적인 얘기를 하잖아. 다시 딱 맞는 얘기 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4배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하면서 아주 페어하게 얘기를 잘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 얘기는 모르고 내 얘기인 줄은 모르고 자꾸 딴 사람한테만 적용하려고 해. 또 내 죄는 못 보고 남의 죄는 잘 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악을 쓰고 주변 사람들 죄를 보지 마시고 내 죄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 오늘은 억지로 내 죄를 보려고 하세요,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설명이 나오는 거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10년, 거의 10년에 거쳐서 사무엘하 11장부터 19장까지 다윗이 이렇게 막 어려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한다라고 나단을 통해서 얘기했다고. 그러면 끝이야? 끝이냐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이것이. 회개를 하는 거에 속죄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속건죄다가 다 끝나요. 감옥살이까지 끝나야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감옥살이까지 끝나야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거의 10년에 걸쳐서 그야말로 복역의 기간을 겪는 거죠. 매를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다윗의 아들, 맨 첫 번째는
그 밧세바구에서 난 애가 나면서 금방 죽습니다. 이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칼이 끊이지 않아가지고 이어서 이 일과 연결되어서 총 4명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세요. 다윗의 아들 4명을 죽게 한다고. 자, 그것은 아까 분명히 다윗이 그렇게 잘못한 사람은 4배로 보상을 해야 된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우라야는요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우라야도요 충성된 군인이었잖아요. 밧세바의 남편 우라야를 전쟁터에 나가서 억울하게 죽게 했거든요. 왜냐면 말랄까봐 남편이 전쟁터에 있으니까 남편 아이를 죽게 하고 죽으니까 이제 뭐 싱글이니까 이제 후처로 삼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죽였다고 이게 다윗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우라야를 네가 죽였지? 그러니까 나는 네 아들을 4명을 죽게 하겠다. 그러면 이런 논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 하나님의 딸이 이스라엘의 딸이니까 밧세바를 성폭행했어요. 자,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여자는 없을 거야. 왕이니까. 성폭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 네 외동딸, 네 아내들이 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외동딸이 이제 성폭행을 당하죠. 자, 그런데 성폭행을 할 때 다윗이 마음이 이제 딱 동했어요. 이제 필이 꽂히고. 그런데 필이 꽂혔는데 이게 남편이 있다네. 그리고 또 임신만 안 하면 되지 않을까? 머리를 돌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폭행을 한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있어요. 암논이 왜 또 스텝시스터한테 필이 꽂혀가지고요. 스텝시스터예요. 그 스텝시스터에게 꽂혔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이 암논이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이 다말인데요. 그 자기 여동생을 스텝 여동생을 이렇게 취할 수 있을까?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아픈 척하고 누워 있으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음식을 좀 만들어서 좀 나한테 좀 가져오게 해달라. 입맛이 없고 먹지 못하니까. 이렇게 잔머리를 돌려요. 이 암논이. 암논은 다윗의 아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이게 음식을 만드는 이 딸을 다말을 성폭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성폭행을 위해서 잔머리를 돌린 것처럼 바로 잔머리를 돌려서 네 딸이 이렇게 당한다. 성폭행을 당하게 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다윗은 무엇을 회개해야 돼? 내가 그때 이 악하게 이 사단의 지혜를 받아들인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지. 똑같이. 왜 내 외동딸이 성폭행을 당했지? 왜 처첩들이 성폭행을 당했지? 이렇게 당했을 때 그것만 붕괴하고 부르르 떨 게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이 사무엘하 11장부터 19장까지 이렇게 길게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또 그리고 성폭행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스텝 브라더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이 처첩들은요 다윗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처첩들을 성폭행해요. 이것은 다윗은 너무 기가 막히고요. 그냥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면 그럴 수, 뭐 길을 가다가 뭐 그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스텝브라더가 스텝시스터를 또 아들이 아버지의 처첩들 이렇게 정말 웃기고도 배신감이 들어가는 그런 성폭행을 당하게 한 것이 뭘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 죽은 우라야는요 자기의 존경하는 상관 다윗이 어쩌면 자기 부인을 성폭행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충성된 신하라 그랬거든요. 그 충성되고 믿음 좋은 다윗 왕이 자기 아내를 취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고 배신적인 행동을 네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 그 다음에 다윗의 그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요 사람을 모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반역을 해요. 왕족이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왕위가 평생 일군 왕위가 전복되어서 죽게 생겨가지고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그냥 막 도망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군 자기가 평생 일군 왕을 일군 게 어디겠어요? 왕을 일군데 그것을 다 전복되었을까? 왜 그럴까? 너는 우라야라고 하는 한 군인이 평생 일군 군인 인생, 이제 군인 인생 끝나면 돌아가서 자기 아내하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잘 살려고 했는데 억울하게 죽였잖아요. 한 사람의 평생 인생을 다 무너뜨렸지. 너도 네 평생 일군 거 다 무너뜨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럴 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생각하라는 거죠. 또 이 다윗은요, 이 누가 반역을 했냐면 뭐 부하 중에 누가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정말 창피하잖아요. 집안 싸움이에요, 집안 싸움. 자기가 믿고 가장 잘생겼다고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에 의해서 왕위가 전복됐어요. 자, 다윗의 아내들이 다윗의 아들들에게 소폭행하고 다윗의 왕위는 다윗의 아들에 의해서 전복되고 온 집안의 다윗은 집안 망신, 개인 망신이야. 개인 망신. 망신당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망신당했다고 생각한대요. 모욕이라는 거. 내가 너한테 이 말씀을 주는데 말씀을 알면서도 안 지키는 거. 이건 하나님의 모욕이라고 생각해요. 모욕. 자, 너는 왕의 도로서 바로 유부녀를 취하면 안 되는 걸 뻔히 다 알아. 다 아는데 무시했어. 그리고 해서 그것을 무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망신당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붕괴한 거야. 하나님의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야.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이런 10년 동안 일어난 이런 일을 다윗이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다윗의 죄하고 다 그대로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앞에 거를 생각해내는, 이게 나의 무슨 일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빛으로 인해서 깨달아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박스 밑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나를 회개시키는 것이 나를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또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안 전체를 복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이 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널로는 이제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기는 자라는 의미잖아요. 자, 이기는 자는 뭐예요? 회개를 잘 하는 사람이 이게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기는 자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자기 20년 이민생활 다 무너지죠. 다 지금 형이 다 재산 압수, 그리고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죽여버릴 줄 알았죠. 그리고 다 무너지려는 판에 그 밤에 약복강가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를 하지요. 근데 살려달라고 철야기도,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올바로 회개시키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영성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약복강에 도착하기 전에 마나하임이라는 곳을 지나서 약복강에 도착하는데, 야곱 일행이 마나하임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런 그 뜻으로서 거기에 그 천사들이 가득 있는 걸 봐요. 이 천사들이 왜 약복강가에 이렇게 와 있죠? 야곱이 회개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마나임의 천사 군대가 여기에 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회개하려고 해야 돼. 하려고 하고,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합니까? 하고 마음을 비워 매달 붙여
여러분 이 다윗이 아니고 이 야곱도요. 기도하려고 엎어지면서 금방 생각나게 하네요. 밤새 기도하고 새벽녘에 깨달아요. 새벽녘에. 그때 울었어요. 그때. 회개가 짝짝짝짝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빛이 금방 짝짝 나오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교회도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회개가 천국 들어가는 키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못하게 하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내 안에 회개 못하게 하는 문지기가 있어요. 절대 죄 못 나가게 하는 애. 자존심이에요. 고집이에요. 내 체면이에요. 가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면은 죄가 절대로 못 나오시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각종 미혹의 영들이 회개를 막아요. 내가 밑으로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지요. 여러분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신 거예요. 예배 못 나가게 한다니까요. 어떤 이유로든지 예배 못 나가게 해요. 빛으로 나오는 거 못 나가게 해요. 교회 와서도 잡념 들어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딱 걸리면 합리화하죠. 우리 다 합리화의 이 선수들 아닙니까? 다 이렇고 이렇게 됐지요. 너무 외로우니까 그랬잖아요. 사람의 그거 한 게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합리화. 다윗은요 한 가지도 합리화 안 했어요. 그 여자가 나를 먼저 꼬셨는데요. 나든가. 내가 충분히 우리한테 보상을 했는데요. 나든가. 또 정말 내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지도 않았어요. 주변 나라들은요. 왕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다면은 뭐 조그만 나라에서 왜 그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규칙을 만들었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다윗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또 자기의 다른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덮으려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다른 또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이건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 자기가 한 거하고 죄하고는요 전혀 다른 일이에요. 전혀 다른 일이야. 이러면은 죽는 것입니다. 뭔가 바쁘다거나 또 취미생활 뭐 파티, 페트, 여행 등 관심을 돌려. 이거 지금 증상이 나타나는데 자꾸 관심을 딴 데로 돌려서 회개를 못하고 안 하고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이게 다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라 그랬잖아요. 내 안의 죄들은 이거는 살아있는 애들이라니까요. 바로 절대로 회개에 임하지 못하도록 자체 무장을 해요. 꼭꼭 숨어요. 기억에서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덮어요. 기억에서 다 덮고 살아. 덮고 살아라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용어지. 우리는 기억해가지고 그거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뒹굴어야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게 해줘. 큰일 납니다. 치면은 완전히 잊어버리기 때문에 구제 불가능. 그 다음에 합리화를 하고 다른 선행으로 대처시키는 일을 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8편이 이 밧세바 사건과 그 마무리 고통 중에 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울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거의 10년이 걸렸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읽잖아요.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을 가지고 가장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죄과 죄 이렇게 이제 죄도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다윗이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죄를 이것이 뭐가 조금 다른가라는 것을 잠깐 써봤어요. 죄악을 transgression,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basically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대요. 언제 우리가 다 이것을 죄악이라고 특별히 분류했고요. 그 다음에 죄과 iniquity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우리가 쏘잖아요. 근데 화살이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iniquity.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쏘든지 간에 정말 안 맞잖아. 다 딴 데로 날아가지. 끝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그런 우리의 본성이야. 본성. 어딜 가든지 간에 딱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죄가예요. 그래서 이제 죄라는 것은 sin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관역에서 벗어나. 그래서 구체적인 내 생각하는 거, 가치관, 내 마음 움직이는 거, 내 행동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범죄, 이것이 다 죄로 여기고 크게는 죄악이나 죄가나 다 죄, 그냥 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의 속이 이렇게 죄악이 있고 죄과가 있어서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시를 통해서 느끼게 되죠. 다윗이 이것을 이 침상이 눈물로 젖을 만큼 이렇게 가슴을 치고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영으로 깨닫는 거죠. 로마서 6장, 7장, 8장 보면 또 바울도 자기 내면에 움직이는 거를 쫙 보이는 게 나와요. 그게 얼마나 혼자서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내 법이 있고 육체의 법이 있고 뭐 마음의 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 속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죄를 봤어요. 자, 그래서 다 이렇게 시편에 이 고통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하면서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9개월을 있어 보니까 나타나는 증상들을 여기다 썼어요. 죄가 쌓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내면에 문제가 생긴다. 우울증. 깊게 들어가면 우울증이 뭐 때문에 생겨요? 회개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문제예요. 주의 손이 나를 누르오니 내가 여름 가뭄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곤고하고 우울하고 허무하고 무력하고 이런 모든 내면의 이 현대사회에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뭐에서 생기냐? 회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다. 진정한 회개 말이죠. 이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다 생기는 거야. 다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하니까. 두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일에 인색해지는 거야. 인색해져. 다른 거에는 자기를 위해서는 지 새끼를 위해서는 팍팍 쓰는데요. 하나님이라서는 인색해지는 거가 죄가 쌓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일이 재미가 없어지고 은혜가 안 돼. 은혜를 못 받아. 구원의 기쁨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돈의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저도 그래요. 저도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뭔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부닥침이 오고 이런다는 환경에 묶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그 근처에 랍바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격했었어요. 그리고 랍바성을 점령할 계획과 시도를 했지만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전쟁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9개월 지나서 회개하고 나니까 비로소 랍바성을 점령했다는 게 나와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여러분. 자, 뭡니까? 우리가 2023년에 우리 계획과 성취를 써놓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회개할 것을 해야지 이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해주세요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딱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때마다 회개할 게 있더라고요. 그거가 회개돼야 이게 우리가 2023년에 우리가 계획 성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에게 있는 이런 모든 문제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짐이 하나님이 그 숫자를 쓰시고 나뭇잎 하나 떨어짐, 새 하나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어찌 나에게 일어나는 힘든 일들에 하나님의 목적이 없겠습니까? 그 목적은 선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나를 살리고 나를 복주고 복줄 뿐만 아니라 내 가문 전체를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자꾸 이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려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드디어 자신의 원죄를 깨달은 데까지 갔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 안에 성전을 지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생애에 모든 성전 지을 재료도 다 준비해 주셨고 돈도 준비해 주셨고 성전 터도 준비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성전 지을 그 솔로몬도 지정해 주셨고 다 해서 성전 이렇게
짓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이지요. 자, 이 성전은 다윗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나에게 좀 핏으로 오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한 간절한 기도 잠깐 같이 드리겠습니다. 눈 뜨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자기의 마음을 낮추세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